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 1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고린도전서 1장의 1강의 그 제목은요,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을 함께 읽고, 그리고 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의 인사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사말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린도 교회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개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같은 음란함과 그 방탕한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그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이 결코 그 고린도 지역의 어떤 문화나 이와 같은 삶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이것 하나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 교회를 이룰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들도 궁금하잖아요. 그들도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그들이 질문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 형제 소스데네가 처음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맨 처음에 한 인사말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쓱 읽고 지나가기가 쉽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네, 성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바울이 그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 자신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그는 성도다, 그는 거룩해진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할 때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란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말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사도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에, 그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이웃 나라인 그 다메섹 그 성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누굴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아주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그렇게 가던 길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열심으로 그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자신을 생각하는 그 어떤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했죠?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옥에 가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없었잖아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갖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 성경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따라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의로워지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을 갖추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예.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생각을 더 우리가 바라보게 돼서 내가 사람들을 더 이렇게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보다는 그렇게 사람들을 더 의식하게 되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되려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죠? 네, 율법 어기는 사람들, 즉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을 적용 딱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구나 하면, 지금 율법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어기게 되면 내가 죽게 되는 거구나, 이와 같은 심판을 나에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예요. 내 생각, 내 그 견해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이렇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만들 때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 너는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에 맞게 살았느냐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이렇게 분리되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막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리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가 깨끗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을 낸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같은 일들을 정말 다른 사람 못지않게,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서 그 같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같은 삶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바울만 그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바울도 비슷했잖아요. 그때 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 똑같이 모세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모세가 이제 그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양을 치는데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그때 한 80세쯤 되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가 양을 몰고 한 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산에 그 떨기나무, 사막색 광야에는요, 떨기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떨기라는 것은 이렇게 뭉쳐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뭉쳐있는 작은 나무들이 같이 덤불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뜨거우니까 거기에 자연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한 거예요.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볼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냥 가시나무가, 이 떨기나무가 확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불은 붙었지만, 이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모세가 오랫동안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았지만, 불만 붙었지, 그 떨기나무가 살라지는 그 같은 모습을 보았지만 이게 살라지지 않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까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불타버리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죠. 우리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들이 이집트의 종이 되었어요.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뭐 이렇게 커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것들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충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숫자가 많았을 때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게 우리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육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으실 거예요.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구를 쓰셨다고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 일을 나 대신 해주지 않으렴 하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어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모세 네가 좀 해주지 않으련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똑같은 말씀으로 지금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죠. 이 똑같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로서.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아나니아, 네가 바울에게 가서 바울의 그 가려진 눈을 좀 뜨게 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다메섹 이 성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그렇게 온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돕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말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내가 이 바울에게 나타나고 그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가 됐으니까 임금들과 여러 임금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라는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이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이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지금 1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실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셨다고요? 네, 그를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네,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도가 된 것이고 그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와 같은 자,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거의 뒷부분 이제 12절까지 있으니까요.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사람들이 이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렴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시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겠지. 근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방인들, 임금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이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같은 일을 그가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의 유대인 회당장이었던 소스더네의 인사를 덧붙였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처음에 1장 1절에서 그 바울의 인사만 전하면 되지 왜 소스더네의 이름을 거기다 덧붙였을까요? 그것은 지금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스더네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더네 이름이 덧붙여짐으로써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있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이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는 어떤 과정이 그냥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공식적인 일이다. 그가 사도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알게 하신 그 일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것을 공식화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는, 그들이 잘 알고 그들이 신뢰하는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그 인사말에 덧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그의 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2절이 핵심이죠. 거기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절에 가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세속적인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지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그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에 그들이 다 들어가서 다 멸망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오히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다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바울에게 속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말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 교회는 어떤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요. 고린도 1장 12절과 13절에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셨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았느냐?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는 나뉘어진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그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수육 교회가 있잖아요. 서수육 교회는 그러면 서수육 교회가 개인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수육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나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에게 또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속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뉘지 않고 하나라는 그 같은 의미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하고 나는 달라. 나는 그리스도에 있겠고 너는 바울에 있었겠지 하고 나누어지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예요. 우리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합니다. 누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같은 모습을 잘 알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같은 모습을 알고 또 그렇게 뒤에 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을 빼면은 이제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되려고 막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가 다를 바가 없어요. 일반적인 종교는 다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인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내 힘으로 내가 착하게 되어야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깨끗하게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죠. 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에서 만들어져서 흙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늙어지고 병들어서 죽게 되면 어떻게 했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더기나 벌레도 죽으면 어떻게 하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들도 피조물이고 우리 사람도 피조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쓸 때 이 사람에게 목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같은 목적을 두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누구도 이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앞에,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죠. 성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정체성이죠. 이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성도라 불릴 수 있겠어?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보는 성도들의 모습 그 자체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아이고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지금 누구를 말했냐면 바울 자신도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을 했고 모세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그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걸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거룩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바울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거룩한 자요?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자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진다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한 분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내가 평강에 이렇게 말하면 나에게 평강이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길 원해요. 내가 평강하다, 내가 평안하다,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평안해집니까? 내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막 흔들리잖아요.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에게서 미국에 있는데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 사고가 난 거예요. 차가 완전히 폐차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에 제 아들과 제 며느리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으니 당연히 그 아들과 며느리도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영상통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를 보호해 주셨구나, 지켜 주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한 건 뭔가요? 그렇구나. 그 같은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제 아들과 며느리가 다쳤다면 바로 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평안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평강,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이 평강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을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여기 보시면 욥이 그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거부였어요. 아주 편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네,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했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형편에 놓여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나에게 이와 같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은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자요 성도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모습, 그의 그 같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그 성도를 바라볼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